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역사학자인 동시에 통역까지 했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en.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잘 아시죠? 수려한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 즉 과묵한 가운데 신중함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침묵에 관해서 복효근 시인이라는 분인 침묵 혹은 침목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침목은 철로를 받치고 있는 나무 침목을 말하는 것이고, 침묵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침묵, 이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행이 이렇게 끝납니다. 떠들 게 없어서가 아니라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안다. 시끄러운 세상을 풍자하십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주장이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주장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는 무슨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범람함으로써 누구나 다 자기 말을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죠. 이 시는 침묵과 침묵이라는 언어 유희, 비슷한 말이죠. 침묵과 침묵이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달리는 열차와 말없이 그 열차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침묵,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은 열차처럼 떠들어내는 자들이 몫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힘도 없는 침묵들은 철로 밑에 깔려서 누군가가 갈 길이 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침묵은 떠들 게 없어서가 아니라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무게를 지탱한다는 풍자입니다. 이 칼라일이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모노 괴테는 기독교 예배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worship of sorrow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슬픔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슬픔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슬픔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구절에서 질고라는 말과 슬픔으로 대변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즉 우리가 당하여야 할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그 부분이죠. 괴테의 이 이야기를 칼라일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re is no noble crown, well worn or ill worn, but is a crown of thorns. 고귀한 관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가시면류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고귀한 관을 쓰고 떠들어대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잠잠한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Man of Sorrow라고 부르거든요. 슬픔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 Man of Sorrow는 잠잠하게 어린 양처럼 잠잠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라일은 괴테의 그 견해 Worship of Sorrow, 눈물의 예배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Worship of Silence, 조용한 예배라고 말을 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떠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침묵의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침묵 가운데 성장한다. 말을 안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무덤의 침묵을 뚫고 모든 위대한 것들이 탄생한다. 침묵 후에 위대한 것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 정말 깊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침묵의 신앙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이렇게는 주장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깊은 영성 가운데 입에 파수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떠들어대는 세상이 진전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잠잠했던 사람들이 지켜나갔습니다. 정금과 같은 이 침묵에 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편안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잠잠히 있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마음에 편안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칠 때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평온 가운데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태산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위급한 일이 닥칠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에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막히네요. 46장 2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땅이 변화해도 잠잠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도 잠잠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잔잔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가장 위급한 상황은 홍해 바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안 바로 왕은 분노합니다. 진노 가운데 전국을 향하여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선별한 병거만 600대입니다. 전차가 600대라는 거죠. 모든 전차를 다 소집해서 기마병들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성남 파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진 다 추격해 왔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그 홍해 물결이요. 뒤에는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는 거죠. 진퇴양난이요.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서 그냥 애굽을 섬기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역시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뜻은 굳게 서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군대 지휘관이라면 동요하는 군대를 진정시키고 용기를 주어서 사기를 북돋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자.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우리는 승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까지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기를 stand firm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용감하게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휘관의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말 할 때 가장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아주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말하기가 제일 괴롭습니다.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잠도 안 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말하기가 아주 괴로운 거죠. 죽으라는 말과 거의 같은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사항쟁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싸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고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요. 이제 오히려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몰려오고 그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도 두려움에 질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모세가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물 가운데를 땅을 건너듯 건너갑니다.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던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해요. 그것이 백성들 뒤로 옮겨가고 모든 것이 그 두 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구름과 흑암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해에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물이 갈라져서 양옆으로 벽이 되어 백성이 모두 건너갑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돌격하여 물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손을 다시 들음에 양쪽의 물벽이 무너지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사장되죠. 출애굽기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유물에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그 홍해 바닥을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차 바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차 바퀴들이 나타났는데 그 바퀴들은 그 근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고대 이집트 양식의 바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에 사장됐던 것을 고고학이 증명해요. 수많은 전차들이 애굽으로부터 와서 단시간 내에 수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마치 홍해 앞에 섰을 때 같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은 이런 것, 아주 급박한 사정,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사정,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홍해를 만나시거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두었다가 그대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고초와 위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인데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심한 환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동일한 얘기를 하죠.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환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도 불안한데 이 등불,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첫째로 be still,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의 자세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Be still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기 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이것의 예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많지만 그 이사 다녔던 그것을 경험한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예배 드릴 곳도 없어질 뻔한 그런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우리는 케임브리지에서 미국 교회에 새 들어서 살았습니다. 인만 스퀘어에 있었어요. 그때 교회 이름이 보스턴 산성교회였습니다. 고맙게도 미국 교회가 호의를 베풀어서 월 500불의 교회당을 빌려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젊은 목사님으로 교체됐는데 이 젊은 목사님은 교회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 교단으로부터 보조도 받고 자금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 교단은 동성애를 통과시켰던 교단인데 그 교단에 반대해서 교회를 탈퇴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교회의 모든 재산이 다 교단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을 나가려고 하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되고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베네핏,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이 없지만 이렇게 거기서는 교단에서 아주 좋은 목사 연금 베네핏이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간 교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나서 그 재산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모두 다른 교회로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교회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내던 렌트비를 올렸습니다. 2배가 되고 1.5, 2배가 되고 다시 또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4배가 돼서 2,000불로 올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하던 교회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던 집사님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잔고가 이제 바닥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불되지 않은 선교비가 있으니 선교비를 사용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우리 예산으로 선교비가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바닥이 난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남았으니 이제 그것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교부에는 손대지 맙시다. 선교비에 손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 혹시 더 견디지 못하겠거든 그 선교비 다 보내드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있어도 선교비는 그대로 집행하세요. 더 이상 부담을 견딜 수 없어서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거의 매일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타이어가 다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는데 별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곳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좀 괜찮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대놓고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입구가 온통 교회 문을 무지개 빛깔로 다 칠하고 환영하는 곳이었죠. 신앙 양심상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년여를 배회했습니다. 이 보스턴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가보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내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렌트빌 2,000불을 올린다는 그 편지가 왔는데 그 2,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그 고지서를 꺼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방에 앉아서 그날의 기도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지서를 딱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왜 예배당도 없습니까?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말이 됩니까? 사회에서도 4배씩 올리는 건 없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백지를 넣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꺼내서 매일 적었습니다. 500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500불짜리 예배당 주세요. 500불짜리. 하나님, 500이요. 500이요. 하나님, 500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맵을 펴서 위성사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매일 들여다봤어요. 어디 내가 가보지 않은 교회 없나? 내가 가보지 않은 건물 없나? 계속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렉싱턴의 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복잡하고 긴 얘기지만 어쨌든 그 교회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우리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일부는 그 교회에서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만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컴퓨터에서 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메일이 들어왔다는 거죠. 육감적으로 그 교회로부터 온 이메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줄에 500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숫자가 보입니다. 500불.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한번 받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메일에 500불 내라고 하지 않고 500불 낼 수 있으면 내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동안에 최소한 2,000불 내지 3,000불 이하의 렌트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공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혹시 공 하나 빼놓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발표했다가 혹시 이게 5,000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낭패잖아요. 그래서 주춤했습니다. 확실히 500인가요? 이렇게 답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에 당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름다운 새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 이전과 함께 교회 이름을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로 바꿨습니다. 5년 됐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정문에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써있는 명패 때문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문구가 바로 Be still, know that I'm God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 아마 기억 잘 못하실 텐데 교회 입구에 딱 써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림을 알지어다. Be still은 움직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Be quiet,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떠들지 말고 뛰지 말고 정숙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건너편의 목양실 문에 이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 다 써있지 않고 조그매요. Be still and know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저의 목회는 Be Still의 목회가 되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서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오는 그날부터 2015년 부활절 그날부터 교회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젊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유치부 아이 제로, 초등부 제로,
중고 1명 이렇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한 후 3주 만에 일치부가 6명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주일학교를 담당한 교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성도가 한 6가정 정도 있었는데 교역자가 6가정입니다. 교인과 교역자 숫자가 동일한 그런 비대칭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박민우 목사님도 그때 온 목사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배 드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2달 내로 비워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를 받아줬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렌트비로는 난방비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선교하는 것과 같이 재정 지원해 주는 것과 같았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최후 수단을 써야 한다는 구육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2달 만에 나가라는 건가? 화가 났어요. 저는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도 없던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가 2달 만에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우리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우리와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매 교회를 나가라고 하다니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런 말도 하면서 부하가 올라왔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도 않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 마감 날짜만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이 교회가 왜 마감일을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마감이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내 귀에 그 마감일 날짜가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 지난 며칠 동안 그 마감일이 왜 마감 날짜가 내 머리에서 맴돌까? 그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날짜가 계속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분명하냐면 그 날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날짜를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날짜를 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날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 곳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박하게 우리를 이동시키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그리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두 군데 더 다녀봤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이니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달력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세요?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루입니다. 하루같이 지나가요. 주일 한 번 지나가면 또 하루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고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때 여러분께서 그 전부 참여하시라고 라이프 모임에 전부 넘긴 거 아시죠? 다들 그런 공지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땡스기빙에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모두 맡겼어요. 그래서 교육부 행사와 우리 교인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라이프 리더들 잘 서포트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요. 한 달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흘 남은 겁니다. 사흘 남은 거예요. 사흘 만에 모든 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달력은 일주일이 하루로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한 주 지나고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의심이 들어왔죠. 만일 그때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정해지지 않으면 야외 예배처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이니까 공원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를 딱 꺼내 들고 예약하는 곳이 있어요. 예약을 하려고 그것을 돌아봤습니다. 워터타운에 가면 그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도 있고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걸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려면 이제 워러타운에 레지던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 그때 이사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예약하라고 하라고 휴대전화를 딱 꺼내서 보는 순간 갑자기 이거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8월 30일까지로 정하신 겁니다. 3주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새 예배당으로 보내실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주 전에는 교인들한테 어디로 가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가 아니라 마지막 주에서 한 주 빼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알릴 거 아닙니까? 한 주 빼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또 지나고 한 주 전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단에 올라서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만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미국 교회를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잘해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2달 나가라고 했던 것 때문에 잘해줬던 모든 것은 다 묵살됐습니다. 잘해주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변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가 와서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약한 자가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선하게 대했던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설교 제목이 도피성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화요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링턴에 있는 한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봤어요. 2달 전 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를 해서 문의했다가 거절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비좁아서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예배당을 나누어 쓴 경험이 없지만 한번 고려해 볼 테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 혹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회도 열어야 되고 공동회를 열어서 결의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룻밤 기도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 다시 전화해서 제가 늘 묵상하고 있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이때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입니다. 매일매일 시편 46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시편 46편에는 피난처라는 말이 3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걸 읽어줬습니다. 전화로 읽어줬죠.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여러분 지금 나가시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우리 마당에다가 꽂아 놓았어요. 팬데믹이 시작될 때 이 목사님이 와서 꽂아 놓은 겁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보고 깜짝 놀랐죠. 그렇게 묵상하던 것 이 교회 목사님도 가서 딱 꽂는 걸 봤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그리고 청했습니다.
우리를 한 달만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혹시 한 달 후에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거나 한 달 후에 나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달 있게 하고 그 후에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 없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그것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들이 당회로 모여서 임시 거처가 되어주기로 결의했다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하지만 공동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니 3개월간 잠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결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계속 있도록 결의했지만 말입니다. 당장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주일부터 거기서 예배 드릴 것을 알렸습니다. 그것이 2017년 8월 27일입니다. 8월까지 비워야 했던 것, 그 마감일, 그 8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8월 27일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됐어요. 첫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폭우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교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도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라고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예배당 없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야외에 나가서 그 비 쫄딱 맞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지붕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사를 3번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잘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목회자로서 나는 애태우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잠잠함을 배웠던 시간입니다. 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을 때도 간증거리가 있지만 생략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애간장이 탑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눈 깜짝하기도 전에 그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뒤집을 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stand firm, 허리를 동이고 꿋꿋하게 서라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은 stand still,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e quiet, 입을 다물라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불평하기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be quiet.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중에도 여러분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은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는 stand by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라파라는 말은 relax라는 뜻이에요. 또는 be at peace, 긴장을 풀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긴장을 풀고 혹은 평강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의 도우심입니다. 그 안에서 릴렉스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긴장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째로 라파는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혼자 있는다는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속에서 독대의 그 고독을 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기보다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단어는 cease striving 혹은 stop fighting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기를 멈추라는 뜻이에요. 홍해에서 적군과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자손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모압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전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싸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서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당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뜻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회당장의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회당장의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회당장이 만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회당장이 낙심합니다. 달려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러 왔거든요. 근데 막 달려와서 얘기해요. 당신 딸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이의 영이 돌아옵니다. 그 앞에서 잠잠히 믿기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잠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자녀가 마귀로부터 공격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악함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 끝까지, 그 바닥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므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여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과 자비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을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으시고 주께서 힘에 힘을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날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고 우리의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큰 영적인 전쟁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숨을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이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이 아닌 다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외에는 안전한 것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은혜의 물에 깊이 잠겨 깊은 교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한없고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사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